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Matthew chapter 17 verse 14 through 27.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복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When they came to the crowd, a man approached Jesus now before him. Lord, have mercy on my son, he said. He has seizures and is suffering greatly. He often falls into the fire or into the water. I brought him to his disciples, but they could not heal him. You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Bring the boy here. Jesus rebuked the demon, and it came out of the boy, and he was healed at that moment. And the disciples came to Jesus in private and asked, why can't we drive it out? He replied,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Truly I tell you,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be moved.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When they came together in Galilee, he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men. They will kill him, an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to life.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grief. After Jesus and his disciples arrived in Capernaum, the collector of the 2 drachma temple tax came to Peter and asked, doesn't your teacher pay the temple tax? Yes, he does, he replied. When Peter came into the house, Jesus was the first to speak. What do you think, Simon, he asked. From whom do the kings of the earth collect duty and taxes? From their own children or from others? From others, Peter answered. Then the children are exempt. Jesus said to him, But so that we may not cause offense, go to the lake and throw out your line. Take the first fish you catch, open its mouth, and you will find 4 drachma coin. Take it and give it to them for my tax and yours.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르셔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말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그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고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손을 대었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너무 의미스러운 말씀.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정말 따르고 싶고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예수님만 보이는 삶,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3사람이 이 경험을 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경험을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졌는데 이 말씀이 막 스프레드 되면서 나눠지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마음들이 막 일어났을까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었대.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된대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들이 막 널리 퍼졌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약 한 40년, 50년 뒤에 로마가 완벽하게 유대를 정복하였을 때에 완전히 그 유대인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막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이 메시지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고통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 이것을 그들이 실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니 이것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다 알려주셨고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다음 우리는 이제 뭐예요?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있구나라는 것을 희망으로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세 제자가 다시 무리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리면서 말을 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지금 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다른 복음서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는 특별히 이것을 간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약간 의학적인 용어인데 간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후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귀신 때문에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빠지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죽음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아이의 병, 자기의 아들의 병을 낫기를 고쳐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이전에 제자들이 70명을 보냈을 때 그리고 사도들을 보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더불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여하셨어요. 부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전도하러 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와서 보고하였다라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제자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제자들은 그 병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표현을 쓰세요. 믿음이 없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 병을 못 고친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느냐예요.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꾸짖으시면서 그리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무엇으로 믿느냐? 그 이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희들의 진짜 고백이 있느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옹졸한 마음으로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걷어내고 발로 차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제자들이 와서 왜 저희들은 그 귀신 쫓아내지 못했죠?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못했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고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작고 크다라는 그런 비유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단단한 믿음과 더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믿음은 항상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이 있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믿음이 막 굳은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하나님 왜 나는 봐주지도 않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지도 않으시죠? 라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씨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작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특별히 겨자씨의 비유를 여기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겨자씨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겨자씨가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왕성한 생명력이에요. 그리고 그 부피에 비해서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비록 식물이지만 겨자 나무와 같은 그 정도의 크기로 클 수 있었던 생명력과 왕성한 능력이 있는 그런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이 겨자씨에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이 있고 왕성한 능력이 있다면 이 믿음이 엄청 커서 그들 유대인들이 잘 활용하는 것처럼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을 하면 너희들이 비록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약한 믿음일지라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력이 있고 왕성한 활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어졌을 때에 그 믿음이 생명이 되어지고 왕성한 활동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튼튼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마태는 좀 더 의도적으로 그 말씀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을 더 알려주세요. 두 번째 나오는 22절, 23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알려주세요. 무슨 말씀이죠? 바로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믿음? 나를 믿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같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왕성하여진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돼? 나로부터 비롯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의 어떤 사건에서 비롯돼?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왕성하여지는 거야 라는 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정말 더 단단하여지고 튼튼하여지고 왕성하여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혹여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부활로 이르는 그 길이 있어. 그 길이 뭐?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 절 말씀은 갑자기 뜬금없이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성경이 그냥 막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마태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태의 의도에 따라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쉽게 말을 하면 똑 떨어뜨려서 말을 하면 그냥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전지전능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일이네 라는 것으로만 오해할 수 있어요. 말씀 그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가버나움에 갔어요. 예수님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전도 지역이었고 예수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갔더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해 있는데,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성전세를 거둬들이는 자들이었어요. 성전세를 거둬들여서 그 세금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치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는 거예요. 왜 네 선생은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낼 거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세상 임금이 어떤 세금을 거둬들일 때 아들들에게 거둬들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둬들이니? 라고 물어봐요. 당연한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둬들이죠. 아들들에게는 거둬들이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아들들에게는 거둬들이지 않아. 여기까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세상이, 특별히 성전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세금을 낼 의무가 없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베드로까지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면서 너까지도 이것에 포함될 일이 없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봐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네가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그 낚시를 했을 때에 첫 번째 고기가 물려올 텐데 그 고기 입 안에 한 세겔이 물려 있을 거야. 그것을 꺼내다가 그 성전세 거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 그냥 한 줄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기록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좀 고기 낚시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5시간, 6시간 앉아 있어도 한 마리도 못 낚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낚더라도 그 고기가 사람이 쓰는 돈을 물고 있어야 돼요. 고기가 동전을 계속 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행하도록 해요. 엄청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력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베드로가 알려주신 마태를 통해서 알려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베드로야, 너와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너희와 나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세 부분으로 굉장히 다 동떨어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로 의도적으로 마태는 기록했어요. 무슨 기록이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 믿음이 뭐? 넌 나를 믿어?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 내가 하나님인 거 믿어?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없어.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아니 영원한 세상에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 불가능한 일이 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길이 열렸어. 이 길을 믿고 따라가는 너희들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17장 전체 말씀을 보시면 그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뭐를 대표하는 거라고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뭐를 대표한다고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확장시켜서 뉴 테스트먼은 다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즉 올 테스트먼에서 뉴 테스트먼 제네시스부터 이볼루션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활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뭐래요? 이 땅을 살아가. 그런데 마지막 절 27절 말씀에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지 않아도 돼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게,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그렇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였으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좀 더 어려움을, 힘듦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 몸은 이곳에 속하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매일매일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아니 일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 고치고자 했던 아버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너무너무 큰 은혜, 너무너무 큰 선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그런 한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해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